우리가 이전에 이 찬양 많이 불렀죠. 찬양 부르며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죄와 사망에서 내가 해방이 되었다.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올무가 걸려있던 새가 거기에서 노임을 받아서 자유함을 얻었다 노래하기도 하죠.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어떻습니까? 요즘에도 여전히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 그런 감사가 있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해방되었다,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급적이면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하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만 암송을 해도요,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이건 뭐야? 방황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 마음이 좀 힘들 때, 또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 믿음이 왠지 모르게 식어지고 의심이 생길 때, 여러 가지 내 삶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 답을 주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많이 암송을 하시되 로마서 8장을 올해 목표로 정하시면 좋겠어요. 올해 내가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하리라. 그래서 암기를 하면 그 말씀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비치니이다. 그래서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평생에 내 믿음이 계속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또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로마서 8장을 좀 암송하기는 목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는 이제 성경 암송을 시작을 합니다. 성경 암송을 시작을 해서 그래서는 매주 이제 주보에 나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계속 암송을 하고 그리고 그 암송한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근데 암송하면 이제 뒤돌아서면 잃어버리죠.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암송하면 뒤돌아서면 잃어버리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 암송을 하면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나도 모르게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하게 만들고 전도하다가 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말씀이 나오고 툭툭 안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근데 로마서 8장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 기결되느냐?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장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말씀들을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암송을 할 때 이제 주제별로 성경을 꼭 암송을 하게 됩니다. 그 암송을 잘 기억하고 계속 잃어버려도 또 암송하고 그 암송할 때 이제 어떻게 하시면 좋느냐? 포스트잇 같은 거를 사시면 좋겠어요. 포스트잇 같은 거 이거 있잖아요. 이런 노란 거 메모지 있잖아요. 이런 걸 사가지고 그래서는 여기에다가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을 쓰는 거예요. 기록을 해가지고 곳곳에 붙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싱크대 앞에도 붙여놓고 화장대 앞에도 붙여놓고 침대 머리맡에도 붙이고 차 거울에다도 붙이고 그리고 곳곳에다 붙입니다. 화장실 앉아서 앞에 문 앞에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어디서든지 설거지하면서도 그 말씀을 읽고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 보면서도 그 말씀을 읽고 운전하면서도 읽고 화장하면서도 읽고 그런 화자리도 장 먹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주 삶의 공간 안에 계속 이 말씀을 곳곳에 붙여놔서 읽으시면 훨씬 더 유익하게 말씀을 빨리 또 깊이 있게 암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마음을 결단을 하시고 말씀 읽어야 되겠다 결단하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가 갔을 때는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의 귀하름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때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7장까지 말씀을 쭉 이야기하고 그리고 연결을 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그것을 말씀에게 해서 연결고리 접속사로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에 1장부터 7장까지 즉 3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쭉 이야기한 것을 그러니까
이러 했는데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그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장까지 뭘 말씀했어요? 우리의 의에 대해서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 이 칭의에 대해서 쭉 7장까지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 그렇게 의롭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질고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러면서 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이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따라오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야 한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터인데 그 성령께서 내가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고 이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 4장까지 말씀처럼 마가다락방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의 가는 걸음을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느냐? 이제 그것을 8장에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 성령께서 지키시는 것,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 그런 것들을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뭐 별로 대단히 뼈에 와닿지 않죠. 가슴에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이 말씀은 늘 들었던 말씀이고 우리가 찬양도 막수침에 찬양을 했고 기뻐하고 좋아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내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감흥, 무감동, 무감격으로 생활하죠. 그냥 그런가 봐. 그렇게 생활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눈앞에 펼쳐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심판의 때입니다. 결국은 심판할 때면 뭐가 돼요? 잘잘못을 가리고 상급을 주고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심판의 때 그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섰을 때 분명하게 선명하게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책이 두 권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그럼 이 생명책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야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책은 뭐냐? 우리의 행위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 얼마나 사명을 감당했느냐, 말씀대로 살았느냐, 얼마나 충성되 헌신했느냐, 쭉 우리가 행한 모든 믿음의 행위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어린 사람에게, 지나가던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심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조직적인 부분, 조직신학적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좀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이 시작이 돼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들음에서 시작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부터 이제는 내가 회개하고 죄인됨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따로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뭐냐? 중생,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듭남, 중생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세례받는 분들에게 그냥 세례를 주는 것이 이론저론가 아니라 함께 합숙을 합니다. 합숙을 해서 몇 날 며칠을 같이 합숙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기도 안에서 확신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거듭남의 체험이 있고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순교의 제물이 될 수가 있었고 운동장에서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협박과 조롱을 능히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중생했는데 그럼 이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중생하고 나면 무엇이 있느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어디까지요? 저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느냐? 견인, 그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나를 견인하신다. 그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가다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었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레카를 보내잖아요. 레카 차를 보내서 그 차가 쫙 연결을 해가지고 쭉 끌고 가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견인차,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성령께서 딱 잡아매고 천국까지 인도해 가신다, 견인해 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지금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각자 상황마다 성령께서 그것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로마서 8장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계속 그렇게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때가 되면 어때요?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초림의 주가 아니라 이제는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럼 먼저 1차 재림이 언제냐? 공중 재림입니다. 공중 재림, 공중의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러면 이제 1차 부활이 있어요. 1차 부활. 이것은 생명의 부활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누가 부활하느냐? 먼저 예수 믿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1차 부활인데 생명의 부활, 새 생명을 얻는 부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차 부활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만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냥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1차 부활이 있어서 들린 거 올라가고 만일에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보다 앞서 돌아가신, 어제까지 돌아가신 믿음의 성도들은 무덤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흔들어 깨우셔서 공중으로 올리시는 거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어때요? 변화된 몸을 가지고 들림 받는 거예요. 그것을 휴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들림을 받아서 올라가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를 해요. 그 과정 속에 이제 이후에는 천년왕국도 있고 무천년왕국도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그거는 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 다음에 이제 지상에 재림하셔요. 마지막 재림이 때가 있는데 그때는 왜 재림하시느냐? 흰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집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하셔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하얀 보좌, 그래서 우리말로 백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 2차 부활이 있어요.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2차 부활이 있는데 이때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은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2차 부활은 뭐냐?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살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금 살아나서 다 모든 인류가 다 심판대 앞에 서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다 부활을 해요. 1차 부활은 믿는 자들, 2차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다 부활을 해서 다 이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께서 생명책을 보시고 송웅송웅, 네가 나를 잘 믿었구나. 그러면 옆에 책을 펴시는 거예요. 옆에 책을 펴서 성웅이 너 목사야? 네가 내가 맡긴 양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구나. 너 면류관을 받아라. 너 내가 그 영혼을 맡겼는데 그 영혼을 왜 잃어버렸어? 왜 그런 거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상급을 위해서는 우리가 서 있지만, 그러나 너 죄인이야, 넌 지옥 가야 돼,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한 정죄는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는 뭐예요? 죄를 정한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 죄에 대한 심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주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내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할 칭, 의로울 의를 써서 칭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줬겠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졌어요, 의롭지 않아졌어요? 의로워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죄를 안 지지 않잖아요. 지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또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 누가 확 끼어들어가지고 저런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 넘어져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하면 그게 이제 죄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주님이 또다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느냐?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과거 지난날의 죄, 오늘의 죄, 앞으로 내가 살면서도 짓는 죄들을 다 용서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돼요? 그때 죄를 지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깨달아야 회개하죠.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회개의 영을 역사하셔서 그래서는 죄의 됨을 깨닫고 내가 허물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 죄인 됨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을수록 어떻게 돼요? 내 죄가 용서받았으니 감사하고 정죄함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것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감격이 없다, 그 감흥이 없다, 그 은혜가 기쁘지 않고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죄송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고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거짓말한 거 용서해 주세요 생각했는데 습관적으로 그냥 거짓말한 것 용서해 주세요 한 것이지 실제로 내가 무슨 거짓말했는지 관심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경우, 무딘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듭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역사는 회개 역사예요. 거듭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중생의 체험을 한 것이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 거듭남의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착하거든요. 비웃지 마세요. 진짜 착해요. 착한데,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뭐 그렇게 많은 죄를 졌겠어요. 아버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교회 장로님, 권사님, 선생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잘못할 때도 있었어요. 헌금 100원을 줬는데 50원을 사탕 까먹고 50원만 드렸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것도 또 발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되게 꾸지람 받고 혼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 말고는 별로 제가 잘못한 거 없어요. 거짓말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는데요, 성령 임하시고 그 제가 기도하는 방이 창문이 없는 방이에요.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문 딱 닫으면 깜깜한 밤입니다. 그 방인데 거기서 날마다 제가 아침 6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 안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깜깜한 방에 빛이 비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빛이 저를 회개하게 만들더라고요. 회개하는데 얼마를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아버님이 이제 제가 기도하러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아침 먹으러 안 오니까,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침 먹으러 안 오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방문을 슬그머니 열고 보니까 애가 막 떼굴떼굴 걸려가면서 눈물, 콧물, 땀 범벅이 돼가지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는 문을 슬그머니 닫고 그냥 기도해 주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간단히 잠깐 기도하고 나왔는데요, 아침 6시에 들어가는데 12시 넘어서 나왔어요. 6시간 넘게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땀 범벅이 돼가면서 그렇게 아글아글 써가면서 회개기도 한 거예요. 그때 많은 은사가 제게 임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도대체 뭘 회개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회개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만 부르면 그냥 리듬 때문에 즐겁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해방이 됐다, 내게 정죄함이 없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예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지병이 있으십니까? 지병이 있으면 그 지병이 평생 그를 괴롭히죠. 오늘 우리 대만 선교사님이 그 선교팀을 모시고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우리 교회 방문해서 그래서 이제 같이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이 이혼한 질문을 하고 이제 답을 해주고 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 집안 내력이 있어요. 심장이 안 좋아요.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에 스텐트를 박고 해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데 수시로 박는 거예요. 지금 벌써 5개를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분이 늘 마음이 슬쩍슬쩍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슬쩍슬쩍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역을 하다가도 멈칫멈칫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1개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1개를 더 하면서 하고 나시니까 좀 괜찮으실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 병에서 내가 그 지병에서 노인받았을 때의 그 평안함, 즐거움, 좋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되었는데 그 죄가 정죄함이 없다,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첫 번째는 심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또 저주가 없다는 겁니다. 저주, 우리나라는 특별히 저주 문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조상신이 저주를 했네, 누가 저주를 했네, 그래서 병이 났네, 죽었네, 잘 됐네, 안 됐네 하잖아요. 그래서 액땜을 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영적인 현상들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에 대한 저주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죄의 형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인은 지옥 밑창에 들어가야 돼,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 주님이 다 담당하셨고 치르셨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책에 우리의 행한 모든 믿음의 행위가 기록이 되어져서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느냐, 얼마나 전도했느냐, 영혼을 구원했느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다 기록하셔서 거기에 대한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행하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 정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법과 착함과 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이 다 이 사람은 천사야, 이 사람 법 없이 살아, 정말 착해 인정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성령이 하시는 말이 뭐냐?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3절까지 쭉 말씀을 하면서 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쫓아,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행하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신다라 하면, 그러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육으로 살아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다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그것이 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또한 이 땅에서 태어났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당하죠. 어려움을 당하죠. 시험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죠. 그걸 당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부름받아 죽게 돼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우리 또한 다시 부활하게 된다. 주님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생애와 같이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는 것에 대해서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까짓거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이런저런 환난도 만나고 고난도 당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천국 가니까,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니까 괜찮아,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믿음,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주님처럼 다시 살리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중염을 너무 오랫동안 앓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에 고막이 없습니다. 고막이 없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양쪽 다 고막이 없기 때문에요, 소리가 그냥 오면 이제 고막을 때리면 소리가 파장을 일으켜서 이제 전달이 되면서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막이 없는 상태에서 소리가 그냥 오면 확 들어와가지고요, 뇌를 확 찌릅니다. 그런데 그 소리들이 어떤 느낌으로 오느냐면요, 우리가 칠판 손톱을 긁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오면 이게 머리가요 지근지근 아프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오후 1-2시 되면 그때부터 머리가 뻐개지게 아픈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농은 계속 흘러내리는데, 옛날 저희 어렸을 때 아이들이 그때는 면역력도 약하고, 그리고 뭐 먹는 것도 현찮고, 그러다 보니까 코가 많이 흘렀잖아요. 코가 쌍코가 막 쭉 흘러내리다가 그러다가 한번 쑥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코가 뭐 흘러내리는 그 많은 코가 있는데 그 코보다 더 많이 흐르는 거예요. 양쪽에도 농이 쭉 흘러내리면요, 이 농이 냄새가 굉장히 독합니다. 그 냄새가 귀에서 계속 내려서 양쪽 어깨를 쳤잖아요. 정말 이게 살고 싶지 않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청년 때까지, 군대 가기 전까지 그렇게 겪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데 안 가요. 왜요? 조금만 넋 놓고 있으면 농이 막 흘러내려가지고 냄새가 나니까 주변 사람들의 창피한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죠. 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고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고, 그리고 교회에다 틀어막아서 그리고 가서 예배 드리고 이 사역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제가 송 목사님 때 셋째 아들이라는 걸 모르는 분이 많았어요.
열심히 있는 분들이야 목회자고 막 좋은 교자를 계속 나누니까 송 목사님 댁에 셋째 아들이 성웅이야 아는데, 근데 그냥 교회만 어떠다 왔다 갔다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대부분 몰라요. 사택이 오면 늘 제가 집을 지키거든요. 집에 세 파트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 저만 있으니까 형들은 다 놀러 가고 공부하러 가고 뭐 부모님 신방하러 가고 그러면 제가 집을 지키거든요. 그럼 어느 날 집사님이 오셨어요.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러고 오셨는데 제가 누구세요? 라고 나가니까 한참 우유를 쳐다보면서 누군데 여기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셋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아들이 있었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고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일기를 많이 써요. 수실 일기를 써가면서 하는데 어느 날 그런 일기를 썼어요. 하나님 5월 달에 수술하게 해주세요. 근데 연수는 몰라요. 어떤 행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냥 5월 달에 수술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문을 잠깐 썼던 거예요. 그러니 저는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군대를 못 가는 거를 억지로 막 때려 써가지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제대를 했는데 학교를 복학을 해야 되는데 복학이 안 되는 거죠. 병이 해결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이제 그러지 말고 가서 진찰이라도 받아보자. 그래서는 대전이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고향이 대전이었기 때문에 대전으로 가자. 홍성 시골보다 나으니까 그쪽으로 가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려고 출발을 해요. 출발해서 문 앞에 나왔는데 이제 저희 이제 큰형님이 대관령에 있는 대관령 성결교회에서 그때 목회를 할 때예요. 근데 새벽기도 마쳤는데 왠지 자꾸 집에 오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냥 새벽기도 끝나고 차 타고 온 거예요. 그 먼 길을. 그래서 눈앞에서 딱 맞닥뜨렸어요. 형님이 아버님 어디 가세요? 성웅이가 너무 힘들어서 진찰이라도 좀 받아보려고 대전으로 가려고 한다. 그것 때문에 형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님 그러지 말고 서울로 갑시다. 우리 옆에 있는 도남동에 있는 도남성결교회, 지금은 본교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 도남동 성결교회에서 형님이 대관령 가기 전에 부목사로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제주도 출신이 있어요. 제주도 출신이라 거기서 어떻게 하다가 귀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분도 귀가 양쪽에 다 고막이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75년도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한쪽을 수술을 했는데 잘못됐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고막이 없는 상태로 한쪽은 안 들리는 상태로 이렇게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84년도에 그때에 수술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을지로에 있는 개인 병원을 소개받아가지고 수술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 귀에 고막 재시경 수술을 해서 그쪽으로만 이제 듣는 거죠. 이제 그 소문을 들어서 그래서 형님이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께 막 수소문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병원을 소개받아서 이제 거기로 갔어요. 갔더니만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당장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심해서 농이 뇌를 자꾸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으로 침범을 해서 뇌를 자꾸 싸면 이제는 뇌가 썩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는 결국은 저는 그날 입원을 하고 아버님은 수술비를 구하러 이제 시골로 내려가신 거죠. 그래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제가 몇 번 그런 죽음의 세계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죽는다는 것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 잘 알죠. 그런데 그날 아버님이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수술대에 누워놓고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아무런 염려, 근심도 걱정도 없고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수술을 하시는데 전신 마취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국수 마취합니다. 머리를 이렇게 깎아요. 한쪽을 한 부분을 다 깎고 그리고는 이제 수술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머리 위에 수술 그 도구들이 다 있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칼로 막 썰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수술법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무식하면요, 뼈가 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뼈를 뚫어야 되잖아요. 뚫어서 뇌를 싸고 있는 그 농을 빼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드릴, 딱 하는 드릴 있죠? 그거로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막 탐내가 나죠. 막 니글니글하죠. 뭐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한참은 막 뚫습니다. 막 뚫고 막 해요. 그러다가 이제 뚫은 다음에는 메스를 갖고 타 있는 뼈를 다 긁어냅니다. 쏙쏙 소리가 나요. 피가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 시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괜찮요? 아파요? 아이고 좀 아픈데요? 그러가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 어느 순간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보니까 수술실에 병실에 와 있더라고요. 보통 재생 수술이 한 4시간 걸리는데 8시간 걸렸대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수술하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께 어머니 제 일기장 좀 갖다 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일기 제가 언제 썼다고 그랬어요? 몇 월 달에? 그렇죠. 5월 달에. 말씀이 기억 못 하시면서 그건 또 기억하시네요. 5월 달에 해달라고 기도 썼던 그때를 보니까 5월인 거예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붙잡으시니까 그 염려가 다 떠나고 편안한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부분도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죄함이 없다, 형벌이 없다,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이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간밤에도 생명을 지켜주시고 산잠을 자게 해주시고 오늘 새나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살리셔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이요,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이 없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죄에 대한 대가가 없고 또 정죄함이 없고 그것에 대해 심판이 없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고 안 할 것이 없고 정말 감격스러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살았던 그 생애, 나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주님이 불러주시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 다시 살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는 심판대 앞에 서지만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니까 슬픈 일을 만날 때, 답답한 일을 만날 때, 곤고한 일을 만날 때, 고민이 생길 때, 질병이 아픔이 있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참고 견디는 자가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밤에 나올 때 염려 근심 가지고 나왔던 것,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 근심이 있는 것, 이 밤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것이 다 사라지고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염려 근심이 아니라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휘파람 불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는 이 밤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주님, 내가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내 죄값을 치르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성령을 인하여서 내가 참된 자유를 만끽하며 누리며 이 땅의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질병이 나를 올가매지 못하고 여전히 내 주변에서 내 삶에 그것들이 역사하지만 나는 그 가운데서 찬송하고 편안하고 감사하며 하루하루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